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왕 후롬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과 하늘과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로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들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솔로몬이 1절에 보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먼저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기서 솔로몬이요, 뭘 결심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한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요, 자기 왕위를 위하여 뭘 건축해요?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뒤에는 이후에 이제 약간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죄를 범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내 마음에, 솔로몬 마음에 첫 번째로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마음의 태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 좋은 것, 그것의 가장 첫 번째를 누구에게 두었냐면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자신의 두 번째의 기쁨이요 사명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균형추를 이뤘는데,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첫 번째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조는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갑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물질을 떼어서 11조를 드리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겠다 하면, 월급을 받으면 먼저 떼는 거죠. 이렇게 다 쓰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첫열매라는 것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 해에 가지를 처음 수확해요. 가장 좋은 것을 땁니다. 가장 못생긴 걸 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들고 옵니다. 호박이 나오면 호박을 가장 좋은 것, 실한 것, 자기가 누구인가 선물할 만큼 좋은 것들을 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갖고 와요. 별을 뵙니다. 추수하면, 시골은 수매라는 걸 해요. 농협에다가 쌀을 전체 등급을 받아갖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1등급 상품을 이렇게 성전 안에 메고 와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신앙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것에 보면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이건 마음일 것 같아요. 들고 나올 때, 그 걸음에 성전까지 이렇게 들고 나올 때, 메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그 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는 건 쌀 한 마리 아니고 쌀 한 가마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떼고 메고 나오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생활하다 보면 이 리듬과 이 균형과 이 태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피곤하면, 또 물질이 어려우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내 것을 먼저 취하고 다 쌓아두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형태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할 일꾼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배당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받으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냐, 두 개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남는 것 중에 가장 못생기고 찌끄러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겨드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을, 존귀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골든타임, 중요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갔더니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평일날인데 제가 볼 때는 대학생들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정장을 입고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 보니까 전사님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뭔가 보니까 평신도 간사들이래요. 그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직장이나 학교를 가지 않고 여기에 있을 수 있냐, 교회에서 사례비를 다 주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 황금기의 인생을 6개월 휴학을 하고 하나님께 6개월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고 말씀을 보고 하더라고요. 사례비는 뭐 진짜 최소한의 교통비, 활동비만 받고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보면 부모가 들을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자매들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남자들이 이제 군대도 가잖아요. 그런 시간을 군대에 드리는 것처럼 이 자매들은 그 중에 6개월 정도를, 뭐 형제들은 1년 8개월을 군대에 가는데 자기들은 6개월 정도를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중에 자기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건 우리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50년, 6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6개월 혹은 100만 원, 1000만 원의 이 물질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훗날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 그래서 중요한 만큼 이 태도는 뭐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나는 드리겠다. 제가 어느 교회 또 이제 집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어떤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누구냐 했더니 자기 친구래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친구가 다 쫄딱 망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는 헌금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 봉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드리겠다. 그래서 진짜로 그 후로는 자기가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하면 돼요? 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째라는 거예요. 제가 뭘 하면 돼요? 하고 왔다. 그날 뭐 성경 캠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돕고 막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난 돈이 없어서 못 드리니까 나는 내 삶 가운데 시간을 드리겠다고.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누군가 들을 때 참 이상한 말이다, 어리석은 말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시간의 양 6개월이냐 1년이냐, 헌금의 양 1000원이냐 100만 원이냐 1억이냐, 뭐 물론 중요하죠. 마음을 담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 내가 먹기에도 아까운 것을 내놓았다면 그거는 그냥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이 되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게 1월 23일인데 5월 8일이 됐어요. 이 카네이션 하나를 사가지고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뜬 거예요. 누구 달아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목사님을 달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 전에 제가 일어나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목사님에게 달아드리려고 주무시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깨워갖고 잠옷 위에다가 이걸 달아드리고 저는 학교 갔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제가 자고 있는데 우리 유빈이가 와갖고 제 잠옷에다가 이걸 달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현상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이 아이가 정신없구나, 새벽에 와서 나한테, 지네 아버지한테는 달아들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시간, 그 마음의 열정과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벽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예요? 4시 떴는데 3시, 눈 떴는데 4시. 이렇게 새벽에 빨리 와야 되는데, 나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회당에 갈 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회당에 가니까요. 회당에 갈 때는 빨리 가고 속보로 간대요. 집에 갈 때는요, 천천히 간대요. 왜요? 하나님 보시고 서운해 하실까봐. 교회 올 때 어그저 어쩔 수 없이 오는 표정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오고, 집에 갈 때는 아쉬움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 않을까요? 11조를 빨리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빨리 가서 주 앞에 봉사하고 싶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누가 먼저 가서 방석 깔아놓을까 봐
주일날 아침 9시에 그 어린이 예배 하니까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도 안 가고 방석을 내가 먼저 깔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방석 깔아놓고 종을 쳐야 돼요. 종을 30분 전에 11시 예배인데 10시 30분에 종을 쳐야 돼. 이 종을 누구에게도 안 뺏기려고 기다리고 그 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른 가갖고 제가 종을 치는 거예요. 결국 3년 동안 제가 종을 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1차 저차 하니 내가 무슨 성전을 건축할 만한 깜냥이나 됩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누구이고 한데 제가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분향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나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죠. 그게 4, 5, 6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 번제를 드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 얘기를 뭐라고 해석하고 싶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그 일을 내가 아침 저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오늘의 여러분의 과업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시험 봤는데 답이 다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건 미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기획이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채택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한 뒤에 하는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과 믿음과 우선순위를 보시고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솔로몬의 태도, 성전을 건축해놓고 아침 저녁을 분향하고 싶은 이 솔로몬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오늘 두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이 솔로몬이 이방 왕일지라도 마음을 움직여서 동역자로 삼아 성전 건축을 함께 일궈내는 걸 볼 수 있는데 두로왕조차도 이방인이었던 두로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우셨으니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부러움과 칭찬과 위로의 말을 편지로 화답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